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6학년, 5학년이요. 어른이 됐으니까 잘해야지. 가만히 입 다물고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무진장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우리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누구의 자녀로 살았냐면 사단의 자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기시고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함께 동행해 주신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어 주셔서 무슨 역할을 해 주시냐니까 보니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자 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죠?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성전이다. 응? 내가 성전이다. 자, 한번 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 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같이 보세요. 시작. 똑같이 읽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꾸 구해요. 뭐냐면 봉사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면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이렇게 표적을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 들어와서 막 성전 쓰레기 치고 청소를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래?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 보세요. 19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봐요. 이게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전을 세워놨는데 예수님 뭐라 하면 이 성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 세우겠다. 자, 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9절 20절 봐봐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지켰느냐 그 말이에요.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켰느냐.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 광야에서부터 그 성막 성전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던 거지요.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고 했을 때에 광야교회가 있잖아요.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에게 성전, 그래서 광야에는 뭐 어떻게 성전에서 포장을 쳐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가시나무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들어있는? 성전 안에 들어있는 그 성막, 그것을 계속 짓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여 있고 그들 속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궤가 그 속에 놓여져야 되고 법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바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은 성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잡아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21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수종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3일 동안에 지켰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주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시지만은 자기 몸 자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디로부터 임하게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는 동안에 사마리아에 가면서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요. 거기 가가지고 뭘 하냐면 물 한 모금 달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냐면, 아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집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에게, 그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물뿐 아니라 더한 것도 달라고 했을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예수님께 물을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이분이 누군가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여자야,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알고 있다. 다시 봐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까요, 뭘까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더한 것이라도 줬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뭘 알고 계신다? 우리 전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말 못하죠. 그러니까 네 남편은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죠? 그 마라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나오미가 누구를 만나죠? 나오미가 이름이 뭐야? 응? 생각 안 나요? 네.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잖아. 나오미가 누구를 잃었죠?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참 자유함을 얻게 하고 복을 받게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뭐가 없어요? 진정한 남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 남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남편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 예루살렘에서만 드렸던 이제 그 예배가 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실질적인 것이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다시 나게,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오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것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하는 영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먼저 뭘 보내세요? 말씀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자 우리 죄 문제 해결하잖아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지요? 사단 문제 해결하지요? 저주 문제 해결하시지요?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게 하세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지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단을 세력을 박살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 따라가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사단의 사람은 사단 따라가니까 사단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건데 무엇로 따라가요? 새 영이 오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성령은 우리의 모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 따라가게. 예수로 인하여 살도록, 예수와 함께 살도록, 예수로 더불어 살도록, 예수 속에 살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셔서 내 모든 죄 다 사해놓고 진짜 생명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히, 그러니까 잘 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이제 8장 우리가 14절 이후에 쭉 보게 되면 뭔 얘기냐면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생명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성령 생명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란 말이야. 그 생명이 이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그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떤 존재였죠? 완전히 영이에요. 영. 육신을 가졌으나 그냥 가르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존재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났는데 뭘로 사나요? 성령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누가 살렸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 거란 말이죠. 우리를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살려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로 회복이 되어지. 육신을 가졌으나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중아저씨도 성경 읽을 수 있고 성경 말씀에 다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 생명, 이게 무슨 거죠? 성령, 새 생명,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면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 하라라. 내가 성전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성전 제대로 세워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께 예배해.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된 성전에 지금 우리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성령이.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이요. 성령이 말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 따라가고 말씀 지키고 말씀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써들고 외쳐도 하나님은 듣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 말해야 말도 들리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산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감을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 이 성령 없으면요 참 힘들어요. 예수 믿기 힘들고 이렇게 안 겪기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먼저 오셔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청산해 주시고, 그걸 우리들이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걸 믿으니까 예수님이 누구 보내주셨어요? 진짜 우리 생명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이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차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 한 성령으로 인하여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여러분 신의의 은사, 모든 은사가 그 한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방향이라고 그래요. 내가 뭘 하고 싶다. 너희들이 뭐래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죠.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니까 맨 먹고 살 것만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열단 일을 할 수 있는데, 네가 어떤 거 할래? 네가 한번 말해봐. 네가 병 고치는 일을 하고 싶냐? 그러면 나한테 말해봐. 네가 어떤 방언을 하고 싶냐? 나한테 말해봐. 그러면 내가 그거 해줄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 얘기인데 우리는 뭔 기도해요?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것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뭐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성령을 네 속에 보내는데, 그 성령으로 너는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여 먹을 거 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전도할 수 있는 힘, 병 고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병 고칠 수 있는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너에게 능력 굳게 해서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 만나면 병이 고쳐지고 살 소망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만 기도하고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령하고는 안 맞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 전도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전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걸 막 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전도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성령으로 주시는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돈 벌었으면 주님의 일 할 수 있게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 돈 쓰게 해주세요. 이 돈 쓰게 해주세요. 집 사고 땅 사는 데만 생각하지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데 돈 투자하고 막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막 투자하려고 생각합니까? 이 방향이 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들어버리죠. 인간의 생각은 틀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뭔가를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내게 보내신 것은 지금 엄청난 능력과 힘과 무진장한 엄청난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너 뭐 할래? 그래? 몰라요. 널로 잠잘래요. 아이고 잠자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럼 잠만 자라 말이지. 하나님은 맞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이 힘을 어떻게 써야 돼요? 에? 어떻게 써야 돼요? 정말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걸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있는 필요한데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많이 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면 내게 필요한 거 다 채우시죠. 아, 네가 물질이 필요하거나 물질 주실 거고,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건강 주실 거고,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은 자수부수적인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제대로 맞는 이런 역사의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모르겠어요. 이거를요, 육적인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나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의 능력의 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정말 천사들을 부릴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하게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장이에요. 은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통역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설교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삶, 하늘나라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이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 아니냐, 하늘의 시민 아니냐,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킴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세상을 그냥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지 말아요. 세상을 향해서 부들부들 떨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돈다발 들고 뒤에 서 있고 건강다발 들고 뒤에 서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해결해 버려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죠.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졌으면요, 정말 어떤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이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제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다 해결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믿는 게 뭐예요? 내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했잖아요. 앞으로 문제 있는 것도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는 사건 첫째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만들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야. 이게 엄청난 큰 복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셔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육신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먹고 마실 거 따라가던 존재가 이제는 뭐 따라가요? 아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야. 아, 전도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찬양해야 되지요. 가르쳐야 되지요.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이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요,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곧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할 것이 무언가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응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걸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우리 믿음 갖고 살읍시다. 그래서 지혜, 지식, 명철, 청명. 지혜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워진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미련한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주신 걸 믿습니다. 한번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가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에베소서 2장.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2장 자 18절 가요. 거기도 똑같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디로 나가요? 이것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나가다, 아버지께 나가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란 말이 뭐냐면 피스티스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께 나감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자, 이래 하면 이거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식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이제 밥 먹지 않으니 밥을 먹는 사람은 식구 그러죠. 네? 밥을 먹고 같이 있는 사람은 식구.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뭐라고 그랬어요? 권속.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할렐루야. 이 권속이 뭘까? 하나님의 권속. 자, 우리가 권사라는 말이 있어요. 권사, 사는 이라는 사자예요. 권이란 말은 권한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들이에요. 20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집에 모퉁이 돌이 예수님. 우리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야.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자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 가고. 그 다음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21절 잘 봐요.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어디 안에서? 20절 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간다? 성전. 자 봐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도들과 함께 이 세우심을 입은 그것이 뭐냐? 21절 봐요. 자,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자,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 22절 시작. 너희도 우리는 이제 우리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구약 사람들 말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자, 우리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찾아가지고 막 그 짓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리죠, 이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예수 성전이에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23절 시작. 예루살렘 20 없어요? 22절이구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요?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어요. 히브리서로 갈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잘 봐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그 성소가 어디예요? 예수님 성소지요.
예수님 성소에 들어가요. 누구 피 가지고? 예수 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는지 잘 봐요. 자기가 성전되어 주신데 어떻게 성전이냐면 봐요. 자,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는 성전 문을 말하고 있죠. 성전 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휘장 문이 휘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찢은 몸이 성전이 되어 주시는데 찢어낸 그 몸 안에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죄가 씻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자, 우리를 그 안에 끌어들이시고 보혈의 피로 자, 죄 씻음 받고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어디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안에 사는 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성령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이제는요,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죄 씻음 받고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예수 안에, 예수가 성전이니까 우리는 그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지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뛰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우고 다퉈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싸웠어요. 그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시대의 그리스도는 방주였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태풍이 막 불어서 지금 우리가 날아가서 죽게 생겼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의지하면 그 태풍을 잡아 돌려버리든지 무슨 사건을 벌이든지 해서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육간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다면 죽이시겠죠. 그러나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역사가 일어나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가 저는 뭘 봤냐면 제가 하남에서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어디에 불이 났냐면 그 하우스, 병아리 기르는 하우스 안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가스 그 통이 있잖아요. 가스통이 선이 타가지고 하고 가스가 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 세게 나가요. 이게 불이 막 세게 나가니까 한 통이 새는데 그 하우스 속에 있는 병아리들이 다 완전히 형태도 없이 다 그냥 타버린 거예요. 이 가스불이 얼마나 센지 막 곁에 갈 수 없이 막 뜨겁잖아요. 그런데 불이 다 타고 이제 이게 훅 꺼지니까 하우스니까 탈 건 다 타버렸잖아요. 불이 훅 꺼지니까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고 돌아다닐 것들이 많더라니까. 거기도 하우스 다 타버렸어요. 싹 타버렸는데 어떻게 병아리들이 그 속에 돌아다니냐고 하면 제가 그 속에서 사는 것은 사는 거구나. 사람도 뜨거워서 곁에 가지 못하는데 하면서 막 그 가스가 품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근데 피약거리고 돌아다니는 병아리들이 있더라고 말이요. 그래서 다 죽어도 살 병아리들은 사는구나. 이걸 봤어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시거든요. 우리가 먹는 여러분 닭고기,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거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찬송하시고 영광을 끊임없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불 속에도 살아남은 병아리들을 보고 나는 무진장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살 사람은 살더라. 살 사람은 살더라. 여러분이 다 살게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세요. 성령님 늘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성령이 나의 힘 되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죄를 이길 수 있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게 지금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 많지만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성령님 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거대한 자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185장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차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